반갑습니다. 이혜영 목사입니다. 이혜영 목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말씀 여행. 아멘? 네, 앞에 거는 이혜영 목사는 기억 안 해도 되는데 무슨 여행? 행복한 말씀 여행. 네, 저는 여러분의 긴 여행을 안내할 말씀 가이드 이혜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트로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가이드에 대한 소개 및 여행에 관한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많이 해보셨죠? 이러면 여행을 못합니다. 가이드가 이야기할 때는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을 가열차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이드가 힘이 빠져요. 여러분 여행하면서 누구랑 함께 가느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단체로 어딘가를 움직일 때는 사실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쪽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행을 잘 안 해보셨나? 자,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가이드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기분 좋으라고 뭐 더 줍니까? 여기 또 안 좋으신 분 가이드 좋으라고 팁도 열심히 막 찔러주잖아요. 네, 가이드의 그 말에 따라서 여행이 즐겁기도 하고 즐겁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팁을 원합니다. 가이드로서 팁을 가열차게 주셔야 됩니다. 저의 팁은 리액션입니다. 아까 뭐 목사님이 뭐 좋은 거 이야기했는데 좋은 사람은 정말 제가 싫어합니다. 리액션, 대답도 열심히 잘 해주시고 여러분들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반응을 많이 이렇게 소리 지를 때는 소리도 질러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잘, 그게 저에게 주시는 팁입니다. 저는 돈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리액션을 팁으로 요구하는 건 이상한 가이드입니다. 리액션을 많이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이 여행은 무조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을 즐겁게 보시기 위해서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할 겁니다. 그 이상한 가이드들이 하는 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쇼핑몰 센터 이런 데 안내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을 소개하고 안내하고 쇼핑할 수 있게 마음껏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맛볼 수 있게 그렇게 안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긴 여행을 함께 할 텐데 지금부터 많이 좀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렇게 함께 행복한 말씀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혜원 목사와 함께하는 여러분은 행복한 말씀 여행! 이렇게 소리 질러야 됩니다. 오늘 이 소리 지르는 걸 보고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결정하려고 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혜원 목사와 함께하는 박수! 사실 제가 이 사역을 거의 한 16년, 17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교회마다 제가 전국을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한 번에 함께 가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굉장히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예. 첫 시간은 우리가 인트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행을 하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 가이드가 여행 루트를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어떤 마음으로 여행을 하셔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여행하셔야 행복할지 간단하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같이 신명기 31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2쪽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따라해주세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사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또 자녀에게 또 심지어 외국인에게까지 타국인에게까지 이 성경을 가르치라고 한 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경계를 언제 주셨냐 하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왜? 이제 막 신세계가 펼쳐지고 좋은 세상이 펼쳐지고 편안한 세상, 먹을 것이 많아지고 풍요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이걸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7년에, 적어도 7년에 한 번은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에 해당합니다. 모든 1년의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난 뒤에 다 모여서 집에 어린아이부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게 하는 그 노력을 하라고 명령했죠.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 제가 그 가이드의 말투에 대한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질문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 과거가, 이 목회를 하기 전에 제 과거가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질문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관식 잘 안 합니다. 주관식은 주로 끝을 올려서 그랬나요? 하면 네라고 하면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객관식을 하는데 사지선다형을 싫어합니다. 저는 헷갈리잖아요, 네 개는.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 객관식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눈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 답이 나오면 거의 저는 답을 바꾸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받았는데 과연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7년에 한 번씩 초막절에 다 모여가지고 성경 통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번 열심히 잘했다. 2번 그럴 리가, 잘하지 않았다. 몇 번? 잘했습니다. 박수. 2번입니다. 네, 잘하지 않았어요. 왜? 잘하지 않았으니까 나라가 망했죠. 포로로 끌려가서 개고생을 했죠. 잘했으면 이럴 리가 없습니다. 네, 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명령이 성경상에 나타나기로 정말 초막절에 온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통독 읽기를 한 장면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언제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여러분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이, 유대까지 멸망당한 것이 BC 586년입니다. 그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뒤에 포로로 끌려갔죠.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2차, 3차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에스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에 에스라서가 있죠. 그리고 3차 귀한 공동체의 책임자가 느헤미야라는 분입니다. 느헤미야도 있죠, 성경에. 그분들이 두 분이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성경 통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머리를 굴리지는 마세요. 이건 바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 느헤미야 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다와 스마야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여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의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때문에 함께 울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성경 통독에 관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배우는 이 사역에 제가 전문 사역자로서 활동한 지가 건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쉽고 그리고 재미있게 그리고 바르게 읽을까, 읽게 할까, 그것이 저의 이 가이드의 총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 이야기도 이 목적이 어떤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 위해서 간단한 제가 인트로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제 첫 번째 이제 이야기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성경에 대해서 나름 지식을 갖고 계시겠죠. 그리고 자기 기준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성경책은 이런 것이다. 때때로 어떤 분에게 성경책은 수면제로 활용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는 성경은 내게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한번 마음속으로 같이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오늘 방금 읽은 구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만큼 바르게 경외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어려운 용어인데 좀 쉽게 표현하자면 밝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밝히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같이 만나도 처음에 사람을 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나왔던 마지막 선지자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3절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는 뭐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은 망한다는 것, 그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저는 우리 인생의 사용 지침서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우리가 사용 설명서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우리 인간이 가진 구조를 우주보다 더 복잡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우리 인간이 되게 복잡하죠.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를 때가 많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건강하게 제대로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제품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이 만든 제품들도 간단한 제품이 있고 복잡한 제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컵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사용 설명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좀 복잡한 우리가 전자기기를 사면,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라든지 집에 세탁기도 세탁기는 좀 간단하죠. 주로 핸드폰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복잡한 기능이 많은 기계일수록 새 기계를 샀을 때 뭐가 따라옵니까? 예, 그렇죠. 사용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사용 설명서가 거의 예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컴퓨터로도 볼 수 있지만 예전에는 다 북으로 나왔기 때문에 보통 핸드폰 두께만큼이나 두꺼운 사용 설명서가 나오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한 3년 쓰던 핸드폰을 바꿨는데 이건 제가 옛날에 쓰던 핸드폰보다 기능이 더 많다고 그래요. 한 200가지 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핸드폰 기능을 몇 개나 쓰고 있을까요?
이건 주관식으로 해도 잘 맞추던데. 참고로 제가 나이가 60입니다. 나이가 60대 남자가, 한국 남자가 핸드폰 기능을 대체 몇 가지나 쓸까요? 정확합니다. 5개. 감사합니다. 한 번에 그냥 맞춰주셨네요. 한 5가지 정도 씁니다. 저는 주로 용도가 카톡하고 전화 받고 사진 찍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핸드폰에는 기능이 2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왜 저는 5가지밖에 사용을 못할까요? 1번 바보라서, 2번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공부 안 해서. 잘하셨어요. 2번입니다. 왜 저쪽 분들은 의심을 하시죠? 제가 번호 왔다 갔다 안 한다 그랬는데. 저 뒤에 분이 째려보면서 의심을 하는데 혹시 이분은 1번이 아닐까? 아닙니다. 저는 항상 답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숙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5가지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영원히 살라고 주신 지침서에 해당합니다. 우리 인생의 지침서. 제가 교회 가면 이제 첫 집회를 할 때 성경책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교회 가면, 이 교회는 좀 특이한데요. 이제 보통 우리 장로교단 같은데 일반적인 교회 가면 앞줄에 앞줄은 또 앉는 분이 따로 계셔. 지정석 알죠? 지정석? 그 자리는 아무나 앉으면 안 돼. 또 우리 장로교는 특별히 그게 또 강해. 그러니까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앞줄에 쫙 한 2-3줄 앉아 있어. 그런 청년들은 저 구석탱이에 좀 밀려가지고 앉아 있죠. 제가 성경책 딱 보여줘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딱 보면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바로 드는 생각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질문은 대체로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성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가식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로워요. 말씀만 보면. 제가 넘어가고 패싱하고 청년들에게 딱 보여주면 우리 청년들은 확실히 솔직하거든요. 청년들은 딱 보면 대답하는 말이, 대번에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두꺼워요. 두껍대. 사실이잖아. 어떤 청년들은 잠이 와요. 그렇지. 성경만 보면 읽으면 잠이 오는 사람들 있잖아. 정답이야. 그게 맞는 거야, 사실. 두꺼워. 제가 청년에게 이야기하죠. 그럼 왜 두꺼운가를 생각해 봤냐? 성경책은 왜 두꺼울까? 뭐라고? 쓴 사람이 많았어. 도대체 몇 학년일까요? 우와!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아니, 3학년이 쓴 사람이 많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와, 대단하다, 진짜.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가이드를 다시 새롭게 잘 짜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야, 쓴 사람이 많아서. 이따가 내가 소개할 내용인데. 그래요. 이게 두꺼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설명서가 두꺼운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실 때 1번 저급하게 만들었다. 2번 매우 고급스럽게 만들었다. 고급스럽게 만든 거죠. 우리가 고급스러우니까, 예민하니까 이게 사용 설명서가 두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일단 성경책을 볼 때 기분이 달라집니다. 두꺼워.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급인가? 내가 이렇게 복잡하구나. 내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퀄리티가 좋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기분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이 마음먹기에 달라집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성경책을 볼 때 여러분 일단 친근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안내를 드린 거예요. 이 성경은 나의 사용 설명서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사용 설명서라는 관점으로 볼 때 고급 제품들, 요즘 전자기기들이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민한데 이거를 사용 설명서 보지도 않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누르고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면 제대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분들은 고장이 잘 납니다. 맞죠? 고장이 잘 납니다. 이게 예민할수록 고장이 잘 납니다. 원래 옛날에 단순 무식한 기계는 아무리 굴려도 고장이 잘 안 나는데 예민한 기계들은 함부로 막 누르면 고장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하면 여러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성경에 그런 약속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첫째 건강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먹으라는 대로 먹고 살아라는 대로 살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살면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영생을 얻고 영생의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용 설명서라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이것이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자가 되시고 이 성경책을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기자라고 표현하는 게 옳습니다. 원래 저자는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저자시고 이것을 잘 받아서 기록한 기자들이 약 40여 명 정도 됩니다. 많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쓴 사람이 4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은 1600년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약 한 4000년 전부터 기록됐다고 보고요. 모세 시절부터 기록됐다고 보고, 신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한 30년 내지 40년이 지난 시점부터 쓰여졌다고 보기 때문에 보통 한 2000년 정도로 봅니다. 신약은 기록된 연도가 한 2000년 정도, 약 1600년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을 때 이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신기한 것은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한 존재가 쓴 것 같은 그런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신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는 걸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현재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나 하는 것을 이 질문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나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지? 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들을 뽑아서 혹은 매일 묵상해서 매일매일 누군가가 자기에게 본문을 주면 그 본문을 읽고 본문을 묵상하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이게 통독이라고 합니다. 그걸 소위 통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읽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체를 읽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숲과 나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볼 줄 아는 그런 읽는 방법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자,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 걸 한번 진단을 해보십시오.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여전히 어렵고 가까이 하기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은 있는데 말씀의 영향력을 내 삶 속에서 사실은 실감하지 못한다. 말씀을 들을 때는 되게 좋은데, 좋은 말씀이구나,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력, 파워를 드러내지 못한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정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니, 성경을 꼭 읽어야 됩니까?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주일날 교회 열심히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뭐 별나게 또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 할 당위성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인지, 이 세 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일부러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만 대답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요. 자, 그러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어떤 경우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나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사용법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존재가 어떤지를 모르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걸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나의 아이덴티티를, 내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에서 소위 조직 신학이라는 걸 배우는데, 교리력을 배울 때 많은 분들이 우리 인생을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참 우리 인생이 바다 같은 곳을 항해하는 것과 비유해도 참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 아름다운 바다지만 때때로 풍랑이 일고 때때로 광풍이 불고 큰 파도가 끊임없이 내 인생에 몰아칠 때가 있고, 그런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내 인생의 노를 젓는 그런 분명한 잣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다른 말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척도라는 뜻입니다. 어떤 기준을 말합니다. 기준. 사실 청소년들하고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고 아이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 청소년기에 헤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헤매는 아이들은 헤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방향성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게 일찍 정해지지 않은 아이들은 너무나 헤맵니다. 왔다 갔다 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자기 인생의 잣대가 분명하고 기준이 분명한 아이들은 정말 다릅니다. 일반 아이들과.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기준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나의 온 힘을 쏟아야 될지 그런 기준이 없는 인생과 같아진다는 것이죠. 네 번째, 성경을 읽는 그동안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예전에 문맹률이 높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문맹률을 아시죠? 여러분 현재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세종대왕님 덕분에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한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전 세계에 아주 너무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 여러분 자랑스럽시죠?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특별히 격변기를 겪고 살았던 제 세대에 제가 태어났을 때 60년대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 조국은 꿈만 같습니다. 사실 너무나 놀랍죠. 이렇게 자랑스러워질 수가 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골백번도 더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전에 참 문맹률이 높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글자를 모릅니다.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지라고 하죠. 그 무지로 성경을 읽지를 못했죠.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는 중세 시대에 유럽 쪽에 한참 여러분 교황이라는 제도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교황권이 있고 중세 시대에 교회가 전 세계를 다스렸던 시절이 약 1000년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 1000년 정도 교회가 세속적인 정부를 누르고 힘으로 누르고 다스릴 정도로 막강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걸 교권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권세라고 할 수 있죠. 교권이 성경을 가려서 못 읽게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시대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 이태리의 언어가 라틴어라고 합니다. 라틴어. 그 라틴어로만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편찬해서 라틴어로만 설교하고 라틴어로 된 성경만 읽게 했습니다. 그러면 영국 사람이고 독일 사람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다 라틴어로 읽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우리 자국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국으로 번역하면 마귀 사탄으로 몰아가지고 죽였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신부들이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처럼 설교를 하면 라틴어로 합니다. 라틴어로. 베르시트 바라 엘로임. 내가 히브리어로 여러분에게 지금 강의를 하면 한 명도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라틴어로 하면 성도들 앉아서 무슨 소리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도 몰라요. 그러고 그냥 아멘 하면 아멘. 뭘 알고 아멘을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멘 하고. 그런 시절이 무려 1000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못 읽게 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고 성경을 모르니까 나중에는 이 교육자들이 이 신부들, 추기경 이런 사람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무지한 성도들에게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질렀죠. 좀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신학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이 신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이 듣기에 되게 어려운 학문이거든요. 이건 학문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학문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신학교 졸업할 때라 선배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들이 저에게 교회 선배들이 저에게 이렇게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조심해라.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목사의 신앙이었다가 신학교 졸업할 때는 일반 성도의 신앙으로 나온대더라. 사실이었어요. 사실. 가보니까 저는 신학교가 성경을 배우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느냐고 교수님에게 여쭤봤더니 교수님이 대답이 야 여기는 성경 배우는 곳이 아니야. 신학을 배우는 곳이야. 지금 여러분 표정이 뭔 소리야. 그런 표정이신데 사실입니다. 신학교를 가서 오히려 저는 성경을 더 못 읽게 됐습니다. 왜? 과제가 너무 많아요. 칼바르트니 칼빈이니 신학자들 연구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신학 사상 배우느라고 공부 다 보내고 성경은
이 성경을 저는 신학교 들어가면 순진해가지고 그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가르쳐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 한 권 배우고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한 권 배우고 나왔습니다. 저 5년 제가 신학을 했는데 원리화에 대해서 신학에만 대해서 배웠지 성경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마귀의 책략입니다. 뭐가?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 가리고 못 읽게 하는 것은 다 마귀의 책략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현상을 한 가지 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토요일 날, 자 오늘이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바쁜 일도 없었습니다. 푹 쉬었습니다. 잠도 8시간 이상 충분히 잤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왔습니다.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을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앞에다 찬양을 하죠. 찬양할 때까지만 해도 저의 정신과 저의 몸은 말짱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단위에 올라오시고 성경책을 펴고 오늘의 본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마치 눈꺼풀 위에서 지근지근 밟는 것 같은 느낌으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입니다. 막 주저앉습니다. 눈꺼풀이. 잠이 쏟아집니다. 왜 그렇게 잠이 오는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왜 그렇게 눈이 감기는지, 그러다가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거는 목사님의 설교가 딱 끝나고 마침 기도하면 눈이 반짝 뜨집니다. 지금 웃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고 뭐 매주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두 번 이상씩 다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상하게 말씀만 읽으려고 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잠이 오는 현상은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좋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당연히. 아멘? 그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오케이. 자꾸 저쪽을 봐야겠다. 너무 좋아. 그리고 가이드에 숨겨진 정책을 이제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가운데 통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교회 집회를 제가 10몇 년간 해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양쪽에 앉는 분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성향이. 대답 잘하시는 분들끼리 모여 앉는 경향이 많아. 이쪽에는 낯가림이 좀 심하고 째려보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분들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강의나 설교를 할 때는 항상 한쪽만 쳐다보면 안 된다. 그렇게 이론적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항상 부채꼴로 회전기, 선풍기 회전하듯이 이렇게 하라고 배웠는데 저 이렇게 해봤거든요, 실제로. 교회에서 이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데 내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어쩌겠어. 이제 원고가 확 날아가더라고요. 원고가 확 날아가. 저는 여러분 지금 원고도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거의 한 80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제가 해야 되는데 원고는 여기 들어있어요. 제 마음속에 들어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저를 째려보고 막 이러면 원고가 날아가요. 80시간이 아니라 50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대답을 잘 해주시고 막 사랑의 눈빛로 막 하트를 뿅뿅 날려주시고 하면 없던 원고도 막 생겨.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10수년간 이 집회를 하면서 체득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교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자꾸 저 학생만 쳐다보게 되네요. 고마워.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장석교회라는 곳에서 그게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가운데인데 이쪽에만 제가 자꾸 마음이 일로 가니까 자꾸 몸이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왜 안 쳐다보세요? 대답을 똑바로 해! 그러니까 안 쳐다보지 내가. 나도 자꾸 이쪽을 봐야 힘이 나는데. 자 이쪽에 해봅시다. 아멘. 잘할 거죠? 지금 딱 얼마 안 지났는데 이쪽이 지금 딸려. 딸려. 이쪽이 확실히 나아. 야 초등학교 3학년이 저렇게 빡빡빡 대답을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간 보지 마세요 저를. 간 볼 필요 없어요. 자 빨리 낯을 틉시다. 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성경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졸게 하고 하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영적 현상이라는 걸.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교회 할 때는 다 우리 청년들이 뒤에 나서 서서 듣기도 했어요. 서서 들었어도 좋고, 난 서기 싫다, 창피하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4시간씩 이렇게 하잖아요, 주일에. 원래는 4박 5일로 하루 종일 하는 강의였는데 이렇게 지금 4시간씩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제 이쪽이 나왔어. 이번에 이쪽은 안 하겠다는 분, 금세 마음이 변신했네. 제가 따라해 보실래요? 하고 물으면 무조건 예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따라해 보실래요? 좋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 집게가 있어요. 이거는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도 다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 주신 집게 손가락 드세요. 다 양손을 다 드세요. 양손. 나는 마이크가 있으니까 하나밖에 안 드는 거. 양손을 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눈꺼풀을 살짝 집어. 여러분 너무 세게 당겨가지고 눈알이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그냥 좀 아플 정도로 하나 둘 셋 하면 확 잡아 당깁니다. 자, 하나 둘 셋 당겨요. 확 당기라고 이렇게 위로. 다시 한번. 자, 다 잡고 하나 둘 셋. 정신이 번쩍 나죠? 세게 당기면요 유효 시간이 15분 내지 30분 갑니다. 그래서 잠이 올 때마다 졸음에 지지 마시고, 이 마귀 새끼가 지금 내 눈꺼풀에 올라서 밟는구나 생각하시고 마귀 퇴치법이 하나님 주신 자연집게를 확 집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 좋은 가이드입니다. 세세한 팁까지 다 줍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제 아이들 얼마나 순수합니까? 있는 마음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을 때도 마음껏 웃고, 제발 체면 차리지 말고 웃기면 웃어. 아니 웃기는데 왜 참어 그거를. 막 안 웃으려고 이러지 마세요. 저 그런 거 싫어요. 자, 5번째. 그동안 우리에게 편향적 성경 읽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편향적,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어떤 편향적 성경 읽기는 우리 한국교회의 시대적인 아픔과도 관련이 있어요. 시대적인 아픔이란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저 학생들은 일제시대 알아요? 일제시대? 대박이다 진짜 이 교회. 와, 그래요. 일제시대가 뭐 하던 시대야? 우와, 일제강점기. 박수 좀 쳐요. 이거 어른들도 잘 말 못하는 건데. 일제강점기. 좋아,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몇 년 동안? 그건 모르는구나. 괜찮아. 내가 가르쳐줄게. 36년간, 이제 약 40년간으로 보셔야 돼요. 40년, 편하게 40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지배를 당할 때, 그 시절에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놈들이, 죄송합니다, 놈들이라고 해서 내가 할 놈한테만 합니다. 일본 놈들이 그때 우리 이 어떤 뭐랄까 민족성이랄까 이런 걸 이제 말살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는 허락했는데,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목사님들이 읽지도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고 설교도 물론 못하게 한 성경책이 2권이 있었어요. 2권이 66권 중에서 2권이 있었어요. 일본 애들이 못 가르치게 한 성경책이 도대체 뭘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막 힌트가 떠올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맞습니다. 출애굽기 맞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왜 못 읽게 했을까요? 탈출하는 거. 와, 여러분 가이드 바꿉시다. 가이드 교체해야겠는데요. 와, 대단하다 정말로. 그렇죠. 출애굽기의 주제는 탈출, 해방입니다. 해방, 한마디로 해방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 조선이 간절하게 바라던 것은 해방이죠.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출애굽기를 못 읽게 하고 설교 못하게 하고 못 가르치게 했습니다. 또 한 거는 뭘까요? 또 한 거는 대박이다 이 교회. 야, 진짜 대박입니다. 이걸 다 아시는구나. 저는 이걸 2권 다 맞추는 교회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뭐 여기서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빨리 힌트도 없이 대답이 나오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행복하네요. 제가 갑자기 너무 행복해집니다.
정말로 이 교회에서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여러분하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결국 주제는 해방입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죄로부터의 해방, 우리가 영원한 자유를 얻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두 권을 못 읽게 하고 못 가르치겠습니다. 그럼 또 왜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근성이 뭐야? 근성이 하지 말라면 또 어떻게 죽으라고 하지, 또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때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출애굽기나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 이용도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흥 세대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요한계시록 부흥하고 다녔습니다. 곧 우리 민족에게 해방이 온다고 선포하고, 뭐 일본 순사들이 따라다니고, 뭐 난리, 잡혀갔다가 감옥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끝까지 외쳤던 성경이 이 두 권입니다. 편향적이죠. 너무 이것만 했어요. 또 해방 후에는 우리가 소위 이제 보수 교단이라고 알려진 보수 교단 쪽에서는 주로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 사도행전, 전도하자고, 또 전도해야 되니까 사도행전, 서신서, 주로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설교도 많이 하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진보 측은, 여기서 진보 측이라는 거는 이제 막 나가서 데모까지 하는 그런 이제 진보 측입니다. 서울의 연세대 앞에 있는 향림교회라든지 이제 저런 사회 구원에 초점을 맞춘 그런 진보 측 교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보 측 교단에서는 사회 구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의를 공법같이, 이런 이제 아모스서 같은 이런 성경들을, 선지서 같은 경우를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가 요절주의가 있습니다. 요절을 몇 구절, 좋은 구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뭐 시편 23편이라든지 정말 듣기에 너무 아름답고 위로가 되고 이런 요절을 열심히 외워가지고 요절에만 좀 함몰되었던 그런 시절, 그런 교육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만 뽑아가지고 가르치는, 그걸 요절주의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요절주의는 요절을 내야 된다. 왜 성경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편식을 시키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보다도 성경을 먹으라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말씀을 먹으라. 실제로 우리 목사님들이 뭐 표현하실 때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왜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걸 영적인 만나로 인식하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음식 아닙니까?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이걸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식탁에서, 여러분 주부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자녀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할 때, 여러분 반찬에, 아이들이 반찬을 먹을 때 편식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만 맨날 뭐 햄, 소세지 뭐 이런 것만 자꾸 먹는 아이들한테 부모님들이 짜증을 내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골고루 먹어라 좀. 아니, 음식도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 영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골라 먹는 거는, 그건 영적 건강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단 말씀도 먹어야 되고 쓴 말씀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내게 좀 힘든 말씀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절주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교회에는 세계 교회에 잘 없는 복음서가 한 권 더 있습니다. 원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인데 대한민국에는 복음서가 한 권 더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힘든 말씀은 다 빼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가려 추려서 마음속으로 정한 내가 복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혹시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빨리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서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만 있습니다. 복음서는 내 마음대로 성경을 단절하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커트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곳입니다. 아멘?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편향적 성경 읽기의 문제를 이번 기회에 싸그리 다 뜯어 고친다. 아멘? 예, 지금 이게 이제 학습 목표를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가 미리 좀 제시하는 겁니다. 그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눈빛을 보내지 마세요. 아직 인트로예요, 여러분. 아직 여행 시작도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바르게. 음식도 우리가 바르게 먹어야 하듯이 성경도 바르게 먹어야 합니다. 바르게 먹기 위해서는 66권을 통으로 먹어야 됩니다. 통으로 읽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 교육을 할 때는 보면 천자문이라든지 뭐 명심보감이라든지 이런 책은요, 한 권을 통째로 다 외웠거든요. 통째로 다 먹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직관력이 뛰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갖춰지게 됩니다. 부분적으로만 하다 보면, 여러분 요즘 우리 이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소위 정치가들이라든지 특히 연예인들이 많이 당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보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악마의 편집. 안 들어보셨어요? 악마의 편집이라고 들어보셨죠? 앞뒤 말 다 잘라먹고 딱 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부각시켜가지고 그것만 강조하고, 사실 전체 맥락에 읽으면 전혀 다른 뜻이 되는데 딱 한 구절만 뽑아내가지고 그것만 기사로 제목으로 띄워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실 지금 미디어들이 지금 많이 하는 지금 헛수작이지 않습니까? 사실 많이 그렇게 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만 골라 먹다가 보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통으로 읽어야 됩니다. 통으로 전체를 다 이해해야 됩니다. 맥락 가운데서 이해해야 됩니다. 한 부분만을 보다 보면 서로 부딪히는 말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앞뒤로. 그러나 전체 맥락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질문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지를 하면 지금 너무 질문하려고 자꾸 질문을 만들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막 처음에 창세기 할 때 질문이 많다가 저 뒤에 쭉 가면 질문이 자동적으로 성경 안에 다 나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이 제 이야기 가운데 다 나오기 때문에 질문하라고 해놓고 맨 마지막에 이야기해보면 거의 질문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질문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기록해 주시면 제가 웬만한 거는 다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전에 여기 조혜련 집사님 다녀가셨죠? 예, 조혜련 집사님이 저에게 1년 동안 이 질문과 답을 저랑 했는데 1년 동안 개인 과외를 했는데 제가 참 성경에서 받을 만한 질문은 다 받았습니다. 지금 야, 어마무시한 질문을 받아가지고 저도 그것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거는 정말 저도 단숨에 금방 대답 못할 그런 질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잘 답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뭐 제가 답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하신다고 제가 100% 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다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웬만한 질문은 여러분이 다 대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찾아보시고 통으로 읽어야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 순서를 따라서 연대기적으로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실 때 사실 이것은 역사적인 순서대로 편집된 것은 아닙니다. 다듬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읽어가시면서 제가 나중에 이제 구약의 전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서가 있어요. 그걸 제가 잘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같이 배워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이유가, 첫째는 시대적인 배경이 너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뭐 4,000년 전 이야기, 뭐 2,000년 전 이야기, 이건 너무 먼 거야. 문화도 다르고, 또 중요한 거는 지리도 몰라. 사람 이름 나오면 머리가 아프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통으로 읽고 싶은데요, 목사님 참 통독이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실 거예요. 자, 보통 이제 12월이 됐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죠. 여기도 송구 영신 예배 드리죠. 네. 보통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모든 교회가 송구 영신 예배를 다 드립니다. 과거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제가 리서치를 대충 해봤는데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송구 예배를 드릴 때 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는 이 A4 용지에다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회개할 사항을 적으라고 해가지고 그걸 불에 태운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재미있는 이벤트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송구 예배 때 대한민국 교인들이 가장 많이 회개하는 항목 가운데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한 해 동안 성경 1도 못한 겁니다. 이거 되게 다 회개를 하시더라. 왜? 약속을 했으니까. 올해는 성경 1독 하겠습니다 해놓고 1독 못한 분들이 송구 예배 때 전부 다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도 성경을 한 1독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신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결심을 하죠. 반드시 올해는 내가 읽으리라 하고 결단하고 아직 막 밤새가 힘들었는데 또 결심이 무너지기 전에 읽어야 된다고 또 집에 쫓아가자마자 막 창세기 펴놓고 열심히 잘 읽죠. 여러분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잘 넘어갑니다. 나는 창세기 읽다가 포기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66권 중에서 대한민국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은 성경책은 뭘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다 읽었어요. 대부분. 그래도 기본적으로 교회를 몇 년 다닌 사람은 창세기는 다 읽었어요.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가다가 출애굽기도 앞에서 막 10가지 재앙 나오고 막 하나님은 바로를 막 혼내고 막 홍해 막 가르고 신나죠. 그러다가 19장 가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모세 오라버니가 올라가는데 내가 숨이 차. 산은 모세 형님이 올라가는데 내가 숨이 차. 그리고 뭐 이렇게 율법이 막 나오고 그게 겨우 억지로 등산을 힘들게 하고 내려와서 해보면 통과해보면 이제 좀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성막 짓는 이야기가 나오죠. 와우, 성막 짓는 이야기 나오는데 몇 규빗,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이 나오고 막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인실, 뭐 꼰실 나오는데 내 마음이 같이 꼬여가지고 그냥 덮어. 주여 내년에 뵙겠습니다. 대체로 거기서 다 빠져. 그래서 아직도 성경 읽다가 출애굽을 못한 백성들이 너무 많아. 일단 여러분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그래 구약은 안 되겠어. 그 다음에 또 회개하고 이제 그 다음 또 성구 영신을 또 회개하고 신진예배 또 결심을 합니다. 그래 오늘 반드시 읽을 거야. 근데 구약부터 말고 뭐부터? 신약부터 읽어야 돼. 그래서 또 신약을 딱 펴요. 마태복음 딱 폈는데 뭐가 나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름도 모르고 나랑 가깝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누구를 낳는데 아이고 산부인과 복음이야 뭐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쭉 차례들이 읽는데 너무나 많은 함정이 구덩이가 많다는 걸 발견하고 이걸 어떻게 통과할까? 여러분 그래서 일단 성막 짓는 이야기를 여기서 아직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 제가 목사님께 듣기에는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또 다음에 못 읽는 분들이 나오면 여러분이 좀 팁을 좀 주세요. 성막 짓는 이야기가 왜 힘드냐? 성막 짓는 이야기가 왜 힘들까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봐. 내 눈을 피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출애굽기 성막 읽을 때 힘들었다 안 힘들었다? 오케이. 이거 다 굉장히 교회네 정직한 분들이 다 여기 계시네. 힘들었어. 그럼 힘든 이유가 뭐였을까 생각해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간단합니다. 성막 짓는 이야기가 왜 힘드냐? 내 집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실이라니까. 자, 그러면 내가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번에 이 행복한 말씀 여행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특별 보너스로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국가 땅, 국가 소유의 땅을 딱 여러분에게 집 지으라고 그것도 300평씩. 지금 땅 한 평에 돈이 얼마인지 놀라지도 않아. 300평씩 무료로 주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목사님 땅만 있으면 뭐예요? 건축비 비싸요. 그럴 줄 알고 건축비를 2층 저택을 지으라고 10억씩 주기로 했어. 할렐루야. 기분이 더 좋아지죠? 자, 그러면 이제 300평의 땅에 10억비 건축비를 가지고 내가 집을 지어. 2층 집을 짓는데 자, 어떻게 지을 건가? 1번 건축 설계사와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2년 뒤에 가본다. 2번 뭔 소리야? 내 집을 짓는 건데 매일 가서 창틀은 뭘로 할 거며 방향은 어디로 낼 거며 창문 크기는 어떻게 할 거며 옥상은 어떻게 할 거며 다 일일이 다 살핀다. 몇 번? 3번은 없다니까. 누가 3번이라고 그래? 3번. 2번이죠. 다 내 집을 지으면 관심이 가야 안 가요? 당연히 가죠. 그러니까 이걸 짜증내면 안 돼. 그럼 성막은 누구 집이야?
알긴 다 안 해. 그 하나님이 자기 그 하실 처소를 짓는데 일일이 다 하시는데 왜 우리가 짜증을 내? 봐드려야지 그 쯤은.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래 이건 하나님 집주니까 당연히 이렇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몇 급이 다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넘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족보는 어떻게 할까? 족보는 어떻게 해결할까? 족보는 그래서 족보가 기분이 나쁜 이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족보가 기분이 나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족보는 왜 힘드냐? 간단합니다. 또 내 이름이 없어. 우리 아버지 족보가 아니야. 보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아마 뼈대 있는 집안은 다 족보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뼈대가 없다는 건 아닌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도 족보책이 이만큼 있어요. 제가 장남이라서 족보 교육도 받았고 저는 어린 시절에 족보도 이만큼 있어요. 그 족보를 읽다 보면 사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우리 할아버지 존함이 나오고 이러면 족보 읽을만 해요. 재미있어요. 가문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로.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가까이 이야기는 너무나 먼 족보야. 그리고 먼 나라 이웃 나라 족보고 나와 관계없는 것 같아.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간단하게 그래서 이걸 기분 나빠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라는 분이야.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는 분이 이분은 유일하게 성경책에서 이게 이방인이거든. 이방인 성경책을 쓴 분 중 가운데 이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유대 사람이 아니야. 그 이분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자기 조상은 거기 안 들어가 있어. 왜? 누구부터 시작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니까. 그리고 내려오잖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놓고 쭉 밑으로 내려가지고 예수님까지 내려오잖아. 그래서 이분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이걸 우리 헬라 사람들 읽으면 기분이 나쁘겠다. 우리는 그럼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분이 족보를 거꾸로 썼어. 잘 읽어봐요.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가 기분 나쁜 분은 누가복음 3장부터 읽어. 그래서 이걸 일단 해소를 하고 그 다음 읽으라고 말이야.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위로 치받아 올려.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야? 어디까지 가냐? 자, 노아 나와서 노아. 그 이상은 노아요 나와서. 노아 나오면 우리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또 여기 노아 조선 아닌 사람 있나? 노아 하면 우린 다 들어간 거예요. 셈, 함, 야벳 중에 우리도 하나야. 아멘? 아 그래 노아 좀 나오면 우리 다 들어가. 여기서 그치지 않아 이분은. 그 이상은 아담까지 갔어요. 아담. 이 족보가 누가복음 3장을 잘 봐요. 아담이면 여기 아무도 못 피해가. 그렇죠? 다 우리 아담의 후손이니까. 할렐루야. 기분이 좀 좋아지죠? 이분이 끝까지 해버려.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 와, 그러니까 누가복음 족보를 보니까 우리는 누구 자손이야? 여러분 우리 족보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일 위에 족보 위에 계셔요. 할렐루야. 그게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예요. 신약에 족보가 2개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2개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족보. 그래서 족보를 읽을 때마다 이건 유대인 족보고 우리는 이것을 초월한 족보를 가지고 있다 생각으로 마태복음도 위기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여튼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야. 내 이야기 없으니까 재미없고 내 땅이 아니니까 관심 없고 내 집이 아니니까 관심 없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1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준 거다. 2번 하나님 믿는 자녀를 위해 주신 거다. 몇 번?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남의 거예요? 내 거예요? 그렇지. 이 생각만 가지면 돼요. 이 말씀은 내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말씀이다.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이 생각만 가지면 이 모든 위기를 다 넘겨서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이것을 공부하기가 힘이 드니까 가이드로서 제가 전문 가이드로서 성경을 공부할 때 저는 성경 말씀과 함께 그 시대적인 역사, 지리,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에게 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듣는 설교가 아니라 이런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요리하는 요리사라고도 잘 표현을 하는데 제가 아주 유능한 셰프입니다. 유능한 셰프는요 뭐를 많이 갖고 있냐 하면 주 재료는 똑같아요. 주 재료는 성경이에요.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양념통이 있습니다. 양념통이. 백종원이가 보면 자기만의 양념통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양념통이 있습니다. 어디서 자꾸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역사와 지리와 문화와
그리고 성경의 뒤에 숨어 있는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와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적절하게 여러분과 함께 요리해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그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실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보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했는데 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힘들고 달지 않을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든지 맛있게 정말 달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 다 한번 체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열정을 가지시고 함께 이 여행을 즐기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다 깨닫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올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 성경이 계시하는 곳까지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할 때 가이드가 위험합니다, 가지 마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가이드 말 안 듣다가 심지어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행하다가 가이드 말 안 듣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성경은 읽어야 될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의심하고 혼자 막 마음대로 상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데까지, 계시하시는 곳까지만 읽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도 제가 제 혼자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여러분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 미리 아셔야 될 원칙이 있는데, 제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딱 여러분에게 바로바로 이야기하면 그냥 나중에 여러분이 녹음했다가 다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성경에 100% 다 있는 이야기는 제가 그냥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재미있게 요리하기 위해서 양념을 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건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재미있게 들으라고 제가 양념을 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요. 제가 이야기하다가 이렇다고 해요 하면 뭐라고? 양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또 이혜원 목사가 이렇다더라. 그렇게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요. 아니면 제가 다 이야기하고 난 뒤에 믿거나 말거나. 이러면 이제 양념입니다. 양념과 본 재료를 구분하실 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졸지 않고 재미있게 성경을 보자고 하는 의미로 치는 양념이니까 100% 믿으시면 안 되고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들으실 때는 제가 그렇다고 해요. 표현이 이렇습니다. 제가 아니면 믿거나 말거나. 제 표정만 보면 저거는 다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점차 익숙하게 되실 겁니다. 금방.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성경에 관한 책은 되게 우리가 많이 읽는데 정작 성경 자체를 안 읽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텍스트를, 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읽기만 하면 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안 읽으면 답니까? 내가, 일단은 많이 읽어야지요. 읽어야지 질문도 생기고. 그래서 다독을 권장합니다. 저는 최소한 여러분 목표를 잡으십시오. 이번에 어떤 목표를 잡냐 하면, 우리 이제 저 3학년 학생들은 좀 쉬울 거예요. 아이들은 쉬울 건데, 실제로 제가 오늘 이제 여기도 한 2분 오셨는데, 제가 이제 아시아나 항공 신우회하고 오랫동안 제가 몇 년 동안 성경 통독을 같이 했는데, 이제 우리 아시아나 회원 중에 아들을 한 명 데리고 왔는데, 딸도 아들 한 명이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이러는데, 걔가 저한테 성경 강좌를 들으러 올 때 3독을 했어요. 3독. 좀 놀라주세요. 여기 다 3독 이상 다 하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3독을 해서 왔더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잡으십시오. 적어도 자기 나이만큼은 읽자. 지금 막 걱정이 태산같이 쌓이시는 분이, 아이고 지금. 그래서 지금부터 당장 안 되면 우선 지금부터라도 남은 나이. 자, 좋아요. 여러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뒤집자 그러면 참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자, 오늘부터 스타트해서, 자, 내년 2022년도부터는 내 나이 1살 먹을 때 1독을 하겠다. 할렐루야. 저라고도 그런 목표를 한번 이번 집회 때 여러분 잡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내 나이는 나이만큼 내가 성경을 통독을 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한 해 한 해 나이 먹어감을 정말 의미 있게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려면 성경도 함께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먹는 나이는 의미 있는 나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샌 머리 앞에 일어서라. 나이가 든 어른들, 하얀 머리, 샌 머리 앞에서 젊은이들이 일어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 인생이 살아온 그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인생이라면 마땅히 존경하고 우리가 경외해야 되니까 그런 어른들 앞에, 진짜 어른들 앞에 일어서라는 얘기죠. 고집스럽고 자기밖에 모르고 점점점 어린아이처럼 되어가는 그런 어른들을 존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에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샌 머리가 되고 싶으면 앞으로 남은 인생길에 내가 한 해마다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독씩 먹어야겠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한번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네가 제일 크게 대답했으니까, 그치? 너 몇 살이지 지금? 3학년이 아니고 몇 살이냐고. 몇 살? 10살. 와, 너는 아직도 내가 보니까 한 100개는 더 먹어야겠다. 아니 실제로 쟤들 세대는 110세까지는 충분히 산다고 봅니다. 안 믿기십니까? 지금 벌써 보험이 110세 보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는데 남은 분들도 1년에 1독 하신다고 생각하고, 자, 성경에 관한 책이 아닌 성경 자체를 읽고 다독,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정독하셔서 몇 번이고 묵상하고 또 읽어야 될 구절도 있겠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두 가지를 다독과 정독을 좀 병행해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었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관한 걸 이제 about Bible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 관해서 자꾸 언저리만 돌지 마시고 성경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걸 into the Bible이라고 합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기에 우리의 온 관심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또 성경을 재밌게 읽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룻기서 같은 거를 읽는다고 합시다. 구약에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룻기서인데, 룻기서를 읽을 때 여러분 그냥 내 기준으로 읽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멀쩡하게 남편이 살아있고 행복한데 룻기서를 읽어봐야 감동이 없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너무나 좋은데, 반대로 우리 시어머니는 나옴이랑 너무나 다른데 이게 감동이 없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을 때 나오미의 입장에서, 룻의 입장에서, 또 보아스의 입장에서 그 성경의 배경 속으로, 역사 속으로, 타임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몰입해서 읽어보면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재미들이 성경 가운데 쏟아져 나옵니다. 꼭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전체의 사건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눈이실까, 어떤 관점으로 보실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보석 같은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저도 이 집회 기간을 이제 정하고 난 뒤로 계속해서 제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설교할 때도 모든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그러시겠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전하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원고가 없는 사람이니까 정말 어떨 때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많은 성경 구절도 반짝반짝 생각이 나고 연결되는 구절도 생각이 나고 여러분 표정 보다가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선포되기도 하고,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진짜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 성경을 읽고 난 뒤 반드시 짧게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읽기 전에는 마귀의 방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시고, 졸리지 않게
혹시나 성경책이 수면제로 활용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읽고 난 뒤에는 이 말씀이 정말 제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주셔서 이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새가 먹지 않도록, 가시 덤불에 맡기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인트로는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